일단 오늘 본문 말씀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시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에 사는 것이 더 좋고, 다른 곳에서 다 누리며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서 또 고달프지만 그게 훨씬 더 복이라는 것을 이 고라 자손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초대된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께 큰 축복을 받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또 여러분들, 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 큰 축복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잘 안 드는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인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데 또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 또한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귀한 말씀도 그래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그 십자가 간판을 많이 보면서 살아갑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다 들으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지금 이 주일 아침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은 또 좋은 데를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수많은 이 좁은 땅덩어리에 그 교회가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서울역이나 명동이나 또 심지어 여기 불광역이나 이 사람 많은 데를 가보면은요, 다 교회에서 전도대가 다 꾸려져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주보를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다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최소한 우리나라 안에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집에서 쉼을 청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로 이 하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은요,
우리가 이 삶에서 흔들리거나 외롭거나 괴로울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영적인 이 원리 세 번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바로 새기셔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묶이지 않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가 이것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사탄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고 또한 그런 전략을 세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누구에게까지도 하냐면은 예수님에게까지도 이 전략을 사용을 해요.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세례 요한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이 예비하는 자로서 먼저 광야에서 또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 회개하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실을 말씀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도 온전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이 이 마태복음이 딱 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주 긴박하게 사건이 확 전환이 돼요. 그것은 무슨 사건이냐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허기가 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탄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네, 알았어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8장 28절의 그 이후 후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귀신 들린 자가 나오게 됩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자기 스스로를 불구덩이에 뛰어들기도 하고 자해를 하기도 하니까 또 이 무덤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 사람들이 못 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쇠사슬에 묶어놨는데 이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 쇠사슬도 이 귀신이 다 풀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방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거니게 되다가 그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 멀리서 보자마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5장에서도 또 누가복음 8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귀신이 말하고 있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귀신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귀신들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육적으로 살아가거나 죄에 빠진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아주 이 사탄 마귀가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또 뭘 우리가 헷갈리게 하냐면은 이것을 헷갈리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돌을 빵으로 바꿔봐라. 그럼 우리의 생각이 뭐로 바뀌어져 있어요? 아, 돌을 빵으로 바꾸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탄의 전략에 유혹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을 전혀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은 그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할 때 얼마나 교묘하게 헷갈리게 하는지를 몰라요. 질문을 만약에 뱀이 이렇게 했다면 하와가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에 여기에 동산에 있는 거 다 하나님이 먹지 말래? 라고 했다면 아니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래? 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또 반대로 다 먹어도 돼? 라고 질문을 했다면 하와도 안 돼. 저 가운데 있는 것만큼은 안 돼. 하나님이 다 먹게 하셨지만 저것만큼은 안 돼. 질문이 명료하면 대답도 명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 뱀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래?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뭔가 헷갈리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유혹에 슬금슬금 빠져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전략, 헷갈리게 하고 또 우리에게 유혹을 빠지게 하는 이 전략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그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이 전략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근데 한 가지 더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과 이 4장 3절의 말씀을 제가 한 화면 안에 넣어놨어요. 자, 아까 봉독했던 내용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위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고 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된 사건이고, 밑에 사건은 아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했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틀린 그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게 지금 뭔가 다르죠? 지금 뭔가 지금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탄 마귀의 전략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일이 전혀 없어요. 무엇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한 형용사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3장 17절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 그 다음에 사탄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 사탄 마귀가 의도적으로 한 단어를 빼어놨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지금 빼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네, 저희 교회, 저 예배당 뒤에 어떤 공간이 있죠? 저 뒷문을 열면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저의 목양실이 있어요.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제 목양실을 누가 제일 많이 방문하는 것 같습니까? 제 아내일까요? 제 아내가 아닙니다. 누구냐면은 제 사무실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에요. 지환입니다. 제가 아주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방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얼마나 벌컥벌컥 문을 열고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제 아들의 방문의 숫자를 한번 세어봤어요. 30분 동안 15번을 오더라고요. 2분마다 아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제 아들을 불러 세웠어요. 지환아, 아빠가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좀 여기 사무실 들어오는 거 좀 자제해 줄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제라는 단어를 또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지환아, 조금만 적게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랬더니 지환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응, 알았어 아빠. 일 열심히 해. 이러고 나서 탁 나가더니 1분 뒤에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정말 너무나도 기쁘던지 너무 사랑스럽던지 지금 제가 하늘에서부터 이 고급스럽게 포장하는 능력을 제가 지금 받았나 봐요. 사실 그때 얼마나 속으로는 참 웃기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 아들이니까, 사랑스러운 제 아들이니까 그냥 그것을 그냥 그래 알았어. 왜 무슨 일이야? 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제가 저작권 때문에 지금 사진을 띄워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시절에 심우하던 그 시절에 한 사진이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존 F 케네디가 나란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책상 밑에 한 꼬마 아이가 숨바꼭질을 하듯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존 F 케네디의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전 세계에 그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 미국의 대통령, 그 백악관에서, 그 집무실에서 누가 감히 숨바꼭질을 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벌이겠습니까?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의 못을 받고 살아계신 분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다음에 저 외국으로 가서 그 받은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로 이 돼지들이 먹는 쥐염열매를 먹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찾아가야겠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생각을 어떻게 이 둘째 아들이 하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돈 많은 부모가 참 좋은 부모인 줄 알아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도 뭔가 예를 들어서 좋은 신발을 사주면은 그 부모가 좋은 부모인 것 같고, 좋은 요즘에 겨울 같을 때 좋은 파카, 비싼 파카를 사주면 그 부모가 좋은 부모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다 보니까 이 돈 많은 부모보다 더 좋은 부모가 있는데 그냥 찾아가면 나를 반겨주고 이뻐해주고 그냥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부모가 더 좋은 부모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다 깨닫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보잘것없어 보여도 정말로 우리가 정말 돈 얘기하거나 이렇게 누군가를 찾아뵀었을 때 정말로 그냥 냉담하고 사랑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비춰야 되는 그런 만남은 참 괴로워요. 그런데 그냥 내가 오히려 돈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찾아가기만 하면은 사랑받는 것 같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만남이 기대가 되고 또 기다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 안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진정한 생명이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이 단어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관계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깊어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깊어지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첫 시발점입니다. 왜 사탄 마귀가 만일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이 사랑받는 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빼버렸어요. 우리에게도 자꾸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랑받는 그래 너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알겠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정도는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랑받는 이라는 단어를 빼게 되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친밀해서 나 하나님 너무 뵙고 싶어. 이 만남 가운데서는 내가 참 생명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리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너무 나는 벌 받을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이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혹시라도 벌을 내리시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내가 사랑하는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자꾸만 모든 신앙생활이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교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 뭐 바리새인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랑받는 이 정체성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딸입니다. 이 정체성이 먼저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이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관계성이 회복되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면서 우리 위에서 군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되어질수록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그리스도 누구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삶을 다 운행하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에서부터 우리가 다 고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직교회 교우 여러분들, 또 우리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축복합니다. 무엇을 축복하냐면 2025년도 이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창섭이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셔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창섭이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넘어갔던 이유는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이 존재를,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 마귀가 너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아.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허용을 해요.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큼만은 사탄 마귀가 자꾸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라는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항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문제 가운데에 역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그 고라자손의 영적인 원리는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여전히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모든 2025년도 남은 시간 가운데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더 이상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자유롭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2025년도 되기를 소원하오니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